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영접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도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미신이 뭐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에 대한 예를 깍듯이 지키는 민족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기일제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절기 때마다 차례를 지내고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모에 가서도 제사를 축소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부모님의 혼이 와서 제사상을 받고 제사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의 영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 행위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21세기에 무슨 내세가 있다는 건가? 당신이나 실컷 믿고 좋은 데가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왜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죽으면 끝인데 왜 부모님들의 혼이 와가지고 제사상을 받고 제사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조상들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또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조상님도 몰라보는 못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불신 부모에게 조상님도 몰라본다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부모들은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못하면 아이고 내가 죽으면 저놈에게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어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사람들은, 비신자들, 불신자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지만, 내세를 믿지 않지만 스스로 내세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세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내세를 사모하는 것을 보아서 내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 지혜와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즉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강아지에게 너 내세 알아? 라고 물어보면 강아지가 그 말 자체를 이해 못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는 육체만 있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은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을 향하여 그 명절 때마다 힘들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고향 같은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그 고향은 우리의 본향,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으로 달려가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혼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증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증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그네다. 우리 인간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해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은 내 집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는 나그네요. 나는 천국에 가야 할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바로가 연세를 붙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입니다. 영원한 고향 본향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한 말씀을 나눕시다. 13절 한번 11장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러분과 제가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13절에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뭡니까? 보라, 보고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환영하며, 세 번째 13절에 단어 보면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그들은 믿음의 눈을 통하여 영원한 고향, 영원한 고향,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영하며, 환영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를 환영하며 영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증언하였으니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의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다. 천국에는 노인도 없다. 천국에는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도 없는 곳이다. 여러분,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천국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곳이 되겠습니까? 둘째로 무속인 무당을 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멀쩡한 사람에게 신이 내려요. 근데 멀쩡한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요, 그 사람이요 점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요. 멀쩡한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그 사람이 구슬해요. 멀쩡한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그 사람이 시퍼런 작두에서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도 발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귀신이 그 멀쩡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그 멀쩡한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여 귀신의 도구가 되면 무속인이 되고 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당과 무속인을 보면 영적 세계에 있구나. 무당과 무속인을 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사 체험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빛을 보았고 나는 빛을 따라갔다. 나는 천사를 보았다. 나는 어둠을 보았다. 나는 새카만 옷을 입고 온 저승사자를 봤다. 어떻게
죽음 문턱까지 가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인간이 체험할 수 있을까? 미국의 허빙턴 포스트의 일간지에 보면 미국 안에만 해도 임사 체험, 죽음 너머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8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과연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인가? 당신이 천국 갔다 와봤어? 당신 지옥 갔다 와봤어? 당신도 천국도 지옥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야. 죽음은 끝이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없다. 마귀는 지옥 없다. 마귀는 천국 없다. 마귀는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어. 영혼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요,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그토록 믿기 싫었고 듣기 싫었던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했잖아. 이 바보야. 나는 거짓의 아버지야. 나는 거짓의 아버지야. 내 거짓말에 네가 속은 거야. 너는 나와 같이 이 지옥불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 너는 지옥불에서 나와 같이 평생을 살아야 돼. 여러분, 사후세계는 죽음 이후에 준비할 수 없는 곳이 사후세계입니다. 죽으면 인간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감사하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슬픈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이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하다가 죽어서 불 속에 가는 것이,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불 속에 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피조물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평생의 인생을 살 때에 영적인 고아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니까 불 속에 들어간다. 이 인생처럼 슬픈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만큼은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옥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하는 사람들은 내세가 어디 있느냐? 21세기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과학문망이 찬란하고 빛이 나는 이 시대에 무슨 내세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들은요, 입술로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님이 제사상 받는 줄 알고 조상의 혼이 와서 제사상 받는 걸 알면서 알고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입술로는 내세를 부인하지만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조상님이 와서 제사상을 받고 음식 먹는 줄 알기 때문에 내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제사 문화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현대 제사 방식과 제사 이 모든 것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제사 드릴 때에 조상님에게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가장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집안의 며느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제사상 올리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제사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님에게 바쳐야, 조상님 제사상 바쳐가지고 제사님이 오셔서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다 조상님에게 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현대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 만들고 안고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제사 음식 다 놓고 그냥 놓고 절을 해요. 여러분, 제사 형식이나 방식은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거예요. 그러나 제사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없어지지 않냐? 귀신이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불에 하나님이 던지기까지는 귀신이 존재하는 한 제사는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귀신들은 제사를 통해 인간에게 경배와 영배와 예배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귀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제사 문제, 우리 성경은 심각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신자들이 조상에게 부모에게 제사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 조상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없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묶여가지고 천국이나 지옥 가는데 어떻게 제사장 받을 수가 있느냐? 그건 귀신이 와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존경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섬기고 싶은 분들은 설날이나 그런 중요한 날에 가서 정말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체 인격적에는 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 인격적에 절을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조상에게, 죽은 조상은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슬픈 인생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불러드립니까? 피조물이.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고 물건에게 절을 하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성경 들어봅시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불신에게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생명이 없는 인격자에게 섬기는 우상이다. 너는 우상 섬기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참신 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신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절하면 이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만 여러분과 제가 경배하고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할 것은, 인간이 하면 첫 번째 할 첫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는 축복을 주겠다. 내 생명의 길리라 축복이. 그리고 예배소 6장 1절 3절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라는 방식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라는 방식으로 효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이 영원한 지옥 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달려셔서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잿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잿덩어리인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보혈의 피 흘려주셔서, 성령의 피 흘려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억만가지 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악한 영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 되시고 참된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있다고 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 온 이 영원한 고향, 보양을 사모하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천국 보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꼭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